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맡겨준 사명들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하신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오후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신 후에 안영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로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어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눈 강못 없고 고소한 요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막바지에 이르고 이제 모든 산의 들에는 또 단풍과 푸르름이 피어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또 다시 새롭게 지나가는 자라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 또한 다시 또 새롭게 자라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산에 있는 나무들, 들판에 있는 곡식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가을의 풍요로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계절을 쫓아서 열매를 잘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더운 날씨에 저희들의 무더니 모두들 고생하였지만은 또 나태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시원한 좋은 날씨에 더욱더 부지런히 저희들이 일하며 부지런히 또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 모두에게 건강과 이 목사님의 가정 건강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늘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주님의 자녀다운 진실된 삶을 살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한 주간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함을 가득가득 갖고 이 자리에 다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밖에 선풍기를 안으로 좀 바람이 들어오도록
놓으세요. 그래. 좀 세게 해서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열방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를 뜨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활을 받아 땅에서 병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단성을 두었는데 가로들의 한 대가 밀한대요 한 대가 레온의 보리석 한 대라. 또 감람과 포도주는 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밤에 중앙말이 나오는 전쟁의 사망이요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사무지가 이르러서 엄마와 흉과 사망과 기밀의 저주를 다섯째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근처에서 흘러가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세요. 땅에 많은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되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장수 동안 시대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개를 드시되 지식이나 하나님과 정의가 즐거우시고 온 널리 빛을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움직이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무더에 앉으시에 앉아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들을 다 같이 그들의 진노의 그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아멘. 이거 한 장씩 좀 돌려주시죠. 네. 그 프린트물에 보면 일곱 인과 감람산의 대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시록 6장과 감람산의 대화, 즉 소계시록이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공관복음에 나타나 있는 말씀하고 비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록 6장에 있는 내용이 그 말씀과 똑같아요. 내용이.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흰말, 또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흰말은 거짓과 미혹.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거짓과 미혹, 거짓과 미혹, 거짓과 미혹 똑같이. 둘째일 뗄 때에 3, 4절에 붉은 말, 난리와 전쟁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공관복음에도 난리와 전쟁, 똑같이 말씀. 5, 6절에는 검은 말, 기근을 말씀하셨는데 공관복음에도 다 똑같이 기근. 또 7절, 8절에는 청황색 말, 즉 사망을 말했는데 지진과 큰 지진, 동력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이 사망. 또 9절로 10절의 말씀을 환난과 순교, 똑같이 공관복음에도 환난과 순교. 그 다음 6절인 뜰 때 12절로 17절인데 진노와 심판, 예수재림, 똑같이 공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 그 다음 7제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7 나팔과 7 대접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을 소개시록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똑같아.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지만 왜?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아서 동일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6장은 심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가 되신다. 심판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을 보면 흰 말도 나오고 뭐 붉은 말도 나오고 또 검은 말도 나오고 청황색 말도 나오고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느냐, 뭘 뜻하고 있느냐. 우리가 스가랴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 사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일꾼들이다. 동편으로 가고 남편으로 가고 북편으로 가서 일한 이 일꾼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 일꾼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일꾼들. 그러니까 바로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도구들이다. 심판의 도구.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들이다. 즉 흰말 사건이나 붉은 말 사건이나 검은 말 사건이나 청황색 말 사건,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심판의 도구들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심판의 도구를 이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 심판의 도구가 끝나면, 심판의 도구로서 다 사용하시고 끝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심판의 도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반면에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심판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또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섯 주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면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로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깐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신원하여 주기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신원하시니까 심판할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로 마지막 17절 말씀은 심판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심판하시는가?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해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구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 바위에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랬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심판의 장면이 부르짖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 심판의 날에 과연 누가 서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심판받는데 이 심판에 과연 누가 서겠느냐? 우리 눈으로 보니까 심판날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심판의 장면들이죠. 이 말씀은, 이 6장의 말씀은 특별히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의 내용을 축소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서 가셔서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우리가 첫째 말 할 때는 이 말씀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미혹과 유혹인데 거짓말과 미혹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우리가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보면 한 번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붉은 말 일어날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붉은 말 때 그 천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떼버리며 서로 죽이고 또 한가로 전쟁에 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과 8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요 한 절에다 축소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째 해를 떼실 때 검은 말 사건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 사건을 통하여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 이 검은 말 사건을 확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의 내용이에요. 반면에 네 번째 청황색 말을 나오는데 그 청황설의 말이 나왔을 때의 사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보다도 확대하여서 그 청황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의 내용이에요. 반면에 여섯째 해를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 불러올 이 내용은 우리가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확대를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장까지 22장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사건,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사건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느냐, 여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로 내용을 확대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17장으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이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사건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보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능히
누가 능히 서겠느냐? 누가 주님 앞에 서겠느냐? 이렇게 심판하시는 날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잖아요. 희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능히 설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 능히 설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능히 설 자는 이런 사람들이 능히 선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습득을 하고 파악을 하면 나머지 우리가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그 내용을 다 한꺼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 7장을 모르면 나머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요한계시록 6장하고 7장을 집에 가셔서 꼭 한 3번 이상은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이 인쇄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그걸 우리가 살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왜?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영어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있는 것이나 신약에 있는 것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항상 짝을 찾아서 우리가 늘 상고할 때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한 길로 갈 수가 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 다 동일한 말씀들이, 다 동일한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66권의 가운데서 39권의 내용은 바로 신약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은 바로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약의 문제를 알기 위하여서는 신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어디 있느냐? 구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광약교회를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을 살펴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문제를 이렇게 그들은 그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 누가 주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9절의 말씀을 보면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내가 부른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서서. 누가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요. 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은 자가? 흰옷을 입은 자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은 자, 흰옷을 입은 자. 여러분, 흰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14절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되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14절에 내가 그러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
유월절에 그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어떻게 했어요? 장자를 죽이는 날에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들이 가지 않고 그것이 없는 데만 들어가겠다. 바로 유월절 사건이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이 한 번 더 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에는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지나갔지만은 넘어갔지만은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에는 어린 양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사람, 증거가 있는 사람이 돼요. 어린 양의 피,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선다. 심판의 날에 주 앞에 설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17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편이 곧 하나님의 계시며 여기 증거를 받은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에 섰더라. 용이 누구와 싸우려고 등장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나온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있는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등장한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상대를 가져야 돼? 바로 용과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서는 준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신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에 무엇을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슨 형배를 붙이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무슨 신을 신고 복음의 신.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는 용의 물, 용과 적 그리스도와 모든 그 졸개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 싸움의 대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넌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마귀란 놈이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는 적 그리스도 용과의 싸움의 대상자들이 돼야 돼.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용이라는 놈이 적 그리스도라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이 돼야 돼요.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어때? 적을 알면 백전백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존재를 알면 우리는 백전백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다가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죄 있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자가 약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날에 가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의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져서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김을 주신다는 말. 내가 이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죠. 시기야 왕 때도 그랬잖아요. 18만 5천 명이 왔다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면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육체를 입은 사람이 난 구원할 수 있어 그런다고 하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무슨 세상 뭘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귀도 이길 수 있다 하면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상하세요. 붙잡고 묵상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찾아보면서 첫째 인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확대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요성계시록 12장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 첫째 인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또 둘째 인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살펴보세요.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살피면서 그렇지, 7장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큰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능히 주 앞에 설 자가 누구이겠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일찍에 감람산에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저희 인생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구체적이고 또 모든 내용을, 역사적인 과정을 그대로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이 낮 시간에도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일이 너무나도 가까이 왔는데 저희들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적인 생활에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준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지나는 동안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하는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어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몸에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옵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주신 기업 위에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화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